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8월과 9월 두 달간은 가운을 좀 벗고 찬양대로 좀 섬기기로 했어요. 시원하네요. 가운 벗고 하시니까.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인사가 더 크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계속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제 졸업하죠? 배우는 게 끝나면, 배울 거 다 배우면 졸업하는 겁니다. 시험은 이겨야 끝나는 것처럼 피하면 시험은 계속 쫓아오지만 이기면 이 시험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 무덥고 힘겨운 광야로 자녀들을 이끄시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비록 신부는 애굽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지만 삶의 가치와 삶의 습관은 여전히 애굽의 것이기에 바른 가치관, 바른 습관이 없이는 그들의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허비해 버릴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치관을 그들의 삶 속에 마음에 온전히 심어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풍족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애굽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개구리떼가 이집트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이 다 몰사했습니다. 3일 밤낮이 해가 가리워져서 비추지 않고 깜깜했습니다. 애굽의 마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참변을 겪습니다. 마실 물과 농토와 가축이 망하고 태양도 빛을 잃고 자손의 번식도 중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 불순종하는 바로를 심판하신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애굽을 지켜준다는 애굽의 수호신들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지켜준다는 수호신, 농산물과 가축을 지켜준다는 수호신, 태양신, 자식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수호신들이 모두 거짓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이 이 모든 신들을 섬겼던 목적이 풍족한 생활입니다. 애굽의 가치관, 인생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애굽이니까 그냥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무엇을 더 잘 마실까? 그것이었습니다. 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주의 종말이든 세계의 종말이든 그것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온 몸에 이제 암이 퍼져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로님 따님이 사모님이신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 아버지가 회개해야 된다.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평생을 장로로 살아오신 분에게 아버지 회개하세요. 그 얘기하는 게 참 부담되고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라고 하시네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장로님이 무척 화를 냅니다. 내가 평생을 장로로 충성을 다해왔는데 회개를 하라고? 당장 병실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장로님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아픈 그 몸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침상 위에 무릎을 꿇고 자녀들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한참을 하다가 또 쉬다가 또 한참을 하다가 쉬다가 그렇게 여러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굴이 환하게 마음의 깊은 평강을 가진 채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겁니다. 진짜 효도는 바로 이런 것이 효도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것을 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마치 암흑의 대왕이 엄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몸이 그렇게 경직되고 빳빳하게 굳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웰빙의 시대, 웰다잉의 시대인데요.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 이 안에는 나이가 50, 또 60이 넘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50년, 60년 살았으면 정말 오래 살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야, 나 50년, 60년 정말 오래 살았다. 그렇게 느끼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엊그제 같거든요. 살아온 날이 엊그제 같아요. 바로 그 엊그제 같은 시간만 살면 끝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종말을 주님은 잘 준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종말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죽음이 덫과 같이 느닷없이 임하는 이유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감각이 상실됐어요.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징조는 충분히 주시고 하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 좀 그만 좀 먹어라. 그만 좀 일하고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안 듣고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방탕함, 술 취함. 그게 마음을 마비시켰어요. 그럴만하죠. 방탕이라고 하는 것,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마비시킬 만해요.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무게로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이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생활의 염려, 그것이 마음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징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는 깨달았고 종말을 대비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입니다. 아직 장가가지 못한 우리 청년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집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금지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좋은 남보다 그래도 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로 알고 거기에 푹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이 마비가 되고 둔하여지고 깨달음이 없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꼭 게임에 빠진 아이들과 같아요. 게임에 빠지면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잖아요. 인생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꼭 같아요. 게임에 빠진 아이들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가치관을 주님은 이방인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거 걱정하고 그거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의 가치관이래요. 애굽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종말을 맞이할 준비도 못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그들 속에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창세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만드셨나가 아닙니다. 왜 만드셨나?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번역을 생명이라고 해도 같은 번역이 된다고 해요. 성경 난하주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흙과 생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데요, 흙으로 몸을 빚으셨지만 흙으로 몸을 빚은 상태로는 인간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갈 때 그 코에 생기, 히브리어로 니슈마트 하임입니다. 니슈마트라고 하는 것은 기운, 숨, 호흡, 그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으로 들어올 때 그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올 때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호흡, 영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인간이 아닌 것을. 짐승이라고 하면 짐승.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과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만 소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이것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참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만족으로 사는 것인데요, 여기서 끊어진 것을 뭐라고 합니까?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상태가 타락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는 상태가 타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처리가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호흡을 이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만족과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립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세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데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만나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매일 거두러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고 사는 것,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것을 거두러 나가요. 이틀치 거두었다가는 이틀치 거에는 썩어요. 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그날 것만 거두고 그날 것을 먹고 살아가라는 거, 이게 방법입니다. 쌓아두지 말래요. 왜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둔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평지설교라고 해요. 거기에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지 않고 마음은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과 그냥 정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것과 그냥 가난한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부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자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안 찾아도 되니까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물질 의지하고 살아가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요. 물질이 없어야, 가난해야, 의지할 게 없어져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좀 굉장히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몸이 아파서 1년 휴학을 하게 됐는데요.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조그만 소책자를 읽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나에게도 중보기도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시집간 우리 큰 누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기도 해준 것처럼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줘. 처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던 날입니다. 누나가 그래서 그럼 내가 기도하지. 그 전까지 저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100m를 12초 4로 끄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절대로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땐 그랬어요. 운동도 잘했고요. 전혀 아픈 데가 없었어요. 건강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안 찾고 살았어요. 건강하니까. 아프니까, 가난해지니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안 찾고 살 때는 정말 지 잘난 맛에 살아서 공부도 정말 성적도 형편없고요. 생활도 엉망인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아프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성적도 달라지고 삶도 정말 구원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저도 포함해서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한 거 추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역시 가난하게 사는 것, 자녀들이 가난한 것 마음 아프세요.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포교가 금지된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 분들은요, 각오가 남다릅니다. 어떤 각오라고 들어가죠?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가요. 자신의 순교뿐 아니라 함께 들어가는 가족의 순교까지 각오하고 들어가요. 자녀들도요, 아버지가 그런 각오하고 들어가면요, 선교사 자녀들도 죽을 거 각오하고 순교할 거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저 이번 단기 선교 가서 그거 봤어요. 단기 선교 가서 우리 여러 차례 노방 전도를 했거든요.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따라간 그 자녀들이 있었어요. 벨기에에서 온 유나, 그리고 또 우리 지환이, 수자니. 정말 조그만 아이들, 정말 아기들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노방 찬양을 하니까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막 나눠주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시켜서 가니까, 시키면 그렇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살아간대요. 잘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말할 게 없어요. 그 말과 정반대의 모습을 계속 교육시켜주고 있는데요, 말할 게 없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요. 이야기가 약간 벗어났는데요, 부모가 정말 순교할 각오로 선교지에 들어가면 자녀들에게도 너 각오하라 이렇게 하지도 않아도 아이들도 각오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오하고 들어간 선교사에게 그 선교지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무엇일까요? 선교하다가
발각되는 거, 발각돼서 쫓겨나는 거, 아니면 고통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상실할 때, 그때가 가장 두려워. 왜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죽을 각오로 선교지 갔으니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목숨과 삶을 바치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정말 충분하다. 그걸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쌓아두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쌓아두면요. 그래서 만나는 매일 거두러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약속하시면서 좀 상황에 안 어울려 보이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세요. 본문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면서 이같이 하여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다가 왜 율법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다가 5절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엿새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만나는 매일 아침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둬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제7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매일 만나를 거두고 살며 쌓아두지 말고 살라고 하시면서 그 생활의 법칙을 안식일법에다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중에 400계명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걸 위해 주는 날이 아니에요. 단순히 휴식을 취해라. 물론 휴식 취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루 일 안 하고 놀라는 개념으로 주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정말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도 된다는 것을 정말 한번 살아서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에는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저 알아요. 당장 그렇게 안 하면 정말 먹을 수 없고 통장에 잔고는 하나도 없고 생계가 막막한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설교하기가 저도 참 힘듭니다. 그분들의 믿음, 신앙생활, 헌신 참 귀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목사가 그런 분들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에 전해야 할 말씀 감해서 전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리의 말씀이라잖아요. 해외 생활
하다 보면 참 지칠 때가 많습니다. 관계에서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한국 다녀오셔서 좀 힐링하고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행 떠나시고 여행 가서 좀 회복도 좀 하고 오시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 솔직하게 가진 때가 많습니다. 몇 년 해외 생활 못하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여행 좀 하고 좀 가볼 때도 좀 가보고 그래야지 그 공감할 때가 많아요.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려면 휴일인 주일을 여행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다녀오는 그 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상식적이고 우리의 경험적인 생각으로 그냥 내 몸이, 내 경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한번 믿고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고 여섯째에는 2배를 거두어서 7째 날에는 만나 거두러 나가지 않고 살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을 부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목적은 이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일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결혼 생활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이고 평안한 인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좀 붙들고 나가고 믿음을 한번 발휘하고 믿음의 실험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샘을 가득히 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